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5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교도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로서 그것을 행하는 것을 행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서 하는 것이 구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구나.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1절이 이 책에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주제입니다. 같이 읽까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할 게 있는 것이라.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하는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책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4쪽을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지나오니까 다 감감 잊어버리죠. 아무도 뭐가 아닌가 전혀 남지 않아요. 이 책 내용은요. 이 내용은 책을 늘 가까이 두고 읽어도 돌았으면 잊어버려요. 뭐냐 그러면 이게 바깥에 눈에 보이는 어떤 사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우리의 어떤 죄 또는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요. 이것은 계속 반복하면서 깨우치지 아니하면 읽고 나도 돌아서면 뭘 읽은지 모를 정도로 어떤 면에서는요 어려운 내용인데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내용인데 우리가 그만큼 무지한 부분에 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자, 우선 33쪽 그 앞에 34쪽 앞에 일부 같이 읽읍시다. 일부 죄의 본질. 자, 그리고 34쪽 넘어가서 죄에 대한 성경 본문이 우리 방금 읽었던 로마서 7장 21절.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에 35절에 가면은 그렇게 네 가지로 정의합니다. 자, 같이 제목 있어도 시작. 죄는 곧 법이다. 다시 한번 시작. 죄는 곧 법이다. 자, 36쪽 밑에서 다섯째 줄 삐뚤어진 글씨 앞으로 이탈릭체라고 했습니다. 이탈릭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탈릭체라고 했습니다. 기울어진 45도로 기울어진 것이 나오죠. 중요한 부분, 정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탈릭체만 읽겠습니다. 시작. 따라서 우리가 법이라는 호칭 또는 용어를 죄와 관련시켜 사용할 때 신자들 안에 내재하는 죄의 잔재 속에 지속적으로 악을 행하도록 이끄는 특별한 효능과 힘이 들어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는 법이라고 하는데 법은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자, 37쪽에 2번 시작. 죄의 법은 신자들 안에서 발견된다. 자, 신자들은 죄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죄의 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신자들 안에 잠재해 있다. 38쪽 중간에서 조금 위에 이탈릭체 나옵니다. 신자들은 시작. 신자들은 내재하는 죄의 인격을 인정하게 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신자들이라는 것은요 죄 사함을 받고
제 시습을 받은 자들이 신자들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제 사함을 받은 자거든요. 그래서 이 신자들은 죄 문제가 해결된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여기에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 속에도 내재하는 죄가 힘과 효능을 가지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래에 3번 시작. 신자들의 의지의 경향적인 성향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것이다. 신자들은 두 가지, 이와 같이 원래 있는 이 죄에 내재하는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신자들만 있습니다. 이거는 신자들만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또 하나의 법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예요. 믿는 자. 신자들 속에는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다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밑에서 셋째 줄과 신자들 안에 있는 죄의 법은 비신자들 같이 그들에 대한 법이 아닙니다. 이 말이 이게 쉬운 말인데 이게 어려운 그 말이에요. 신자들은 죄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은 자가 신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적에 우리의 죄를 사해 줬습니다. 그 상태로 우리가 죽어버렸으면은 그대로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의 몸을 가지고 살아있어. 육의 몸을 가지고 살아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죄 문제가 처리됐음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죄 속에 있다는 이 소위 시작된 종말론이라는 이와 같은 독특한 그 죄 문제에 대한 시제가 남아있는 겁니다. 비신자들은 그들에 대한 법, 죄의 법은 비신자들에게는요 그대로 직접적인 게요. 그러나 신자들에게는 죄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재하고 있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있는 그와 같은 상태고, 비신자들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전체의 법입니다. 자, 39쪽에 중간에 약간 위에 이탈리아에 나오죠. 시작. 곧 신자들 속에는 내재하는 죄의 힘과 효능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선을 행하기 원하는 지속적이고 통상적인 주도적인 의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들 속에는 또 하나의 법이 있다. 자, 40쪽에 4번 시작. 신자들 안에 악이 존재한다. 자, 41쪽 중간에서 약간 아래쪽이죠. 이탈리아 시작. 네 번째 주목할 사실은 선을 행하는 의지가 특별히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 내재하는 죄는 효과적으로 반역을 부추기고 악으로 이끄는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와, 이런 건 지금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선을 해가지고 할 적에 그때 죄는요 적극적으로 또 그 사이로 끼들어가지고 반역을 부추기고 그런 생각을 뒤집어버리고 악으로 이끄는 작용을 하는 그와 같은 일을 효과적으로 하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우리가 선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할 적에 이 반대로 쫙 들어와서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죄가 우리를 악을 행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이 반역을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부로 넘어갑니다. 2부로 45쪽에 2부 제목같이 있습니다. 2부 시작. 내재하는 죄의 힘과 효능. 그 이분이 그래요. 앞에 이야기 다시 이제 여기 와서 좀 더 자세하게 또 설명해 나가요. 자, 그래서 이제 2부로 넘어가서 46쪽의 2장 죄의 법의 특징에 대해서 말합니다. 1 시작. 법 일반의 특징. 자, 그러면 죄가 법으로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랬는데 그럼 법이 뭔가? 자, 첫째로 법에는 지배권이 있다. 그래서 지배권이 있고, 그 다음 48쪽에 둘째로 법 속에는 혈액이 있다. 능력, 힘을 가지고 힘을 나타냈다. 이런 뜻이에요. 혈액이 있다 할 때 약을 몸에 우리 이야기 혈액이 있다.
약이 내 이 병에서부터 이렇게 고쳐줬대. 능력 있잖아, 능력. 그렇게 법은 지배권과 효력을 갖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50쪽으로 넘어가면은, 자, 이제 법 일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러면 죄의 법의 특징은 뭔가? 그것을 설명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법은 52쪽에 51쪽 1 시작. 죄는 항상 영혼 속에 존재한다. 53쪽 시작. 죄는 언제든 목적을 달성할 준비를 하고 있다. 죄는요, 웅크리고 있는 사자처럼 사냥감을 향해서 항상 이 노려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죄는 영혼 속에 존재한다. 여기부터 우리 볼 차례입니다. 52쪽부터. 자, 52쪽 위에서 넷째 줄 제목같이 시작. 죄는 항상 영혼 속에 존재한다. 항상 영혼 속에 존재한다. 내재하는 죄는 항상 영혼 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거하고 있다.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마음속에서 결코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표현을 두 번에 걸쳐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7장 17절. 로마서 7장 17절에도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0절에도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한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나와 죄를 분리해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마음속에 일정한 거처와 주소를 갖고 있습니다. 만일 죄가 어떤 특정한 시간에만 영혼을 엄습한다면 죄가 엄습하지 않았을 때에는 완전한 순종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백성은 학정을 자행한 압제자들을 성 밖으로 추방한 다음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문을 굳게 걸어 잠글 것입니다. 영혼도 죄에 대해 이처럼 문을 굳게 걸어 잠가야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영혼은 죄의 집입니다. 죄는 영혼 속에 거처를 둔 자로 절대로 유랑자가 아닙니다. 여기 주인같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죄의 법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때로는 죄가 나가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막 찬송 많이 하고 막 기도하고 우리 마음이 막 순전한 것 같아. 그때 죄가 떠나가는 것 같이 생각할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 어떤 선한 일을 하든 또 어떤 악한 일을 하든 항상 죄의 법은 우리 마음속에 존재합니다. 이게 우리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 내용이 뭐냐 그러면요, 구제할 때에 너희는 구제할 때 이렇게 하라. 그 다음에 기도할 때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너희는 금식할 때 이렇게 하라. 구제하면서도 죄가 역사하는 거예요. 딴 사람 앞에 내 자랑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정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선한 사람이다. 죄가 이 구제하는 일 속에도 죄가 와가지고요, 그 구제 행위를 죄가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계속 죄가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합니다. 금식하면요 어떤 욕망 같은 거, 그러니까 육적인 욕망 같은 게 막 없어져요. 금식하게 됩니다.
욕심도 없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그랬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도 죄가 역사하는 거. 어떻게 나는 이렇게 경건하다 그러면서 머리를 흐트려가지고 이렇게 나는 고행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 가운데요, 어떤 분들 자기의 경건함을 자랑하면서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3회씩 부흥살 그걸 경력으로 내놓고 다니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주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그대로 드러내고 하면서도 자기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얼마나 위험천만한 동반자가 항상 자기들과 함께 있는지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위험한 점, 무슨 일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죄가 지배해버리고 우리를 악을 행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위험천만한 동반자가 우리 속에 자리를 딱 잡고 지배하거든요. 근데 거의 그걸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 일할 때나 홀로 있을 때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항상 죄는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집안에는 항상 불꽃이 살아 있습니다. 만일 그 불꽃을 조심하지 않는다면 순식간에 불이 붙어 집을 다 태워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실감 안 납니까? 부부 싸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좋게 가만히 있다가도 뭐 어떻게 말하고 짬을 해버리면 갑자기 막 불이 붙듯이 온몸이 불이 확 붙듯이 막, 그래서 만화 같은 거 보면 진짜 그림 그려 놓잖아요. 불그림 확 그려가지고 그렇게 순식간에 불화살처럼 불화살을 팍 맞으면 갑자기 막 불이 확 번지듯이 불쌍한 영혼들의 안전은 얼마나 변변하지 못할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이 내재하는 원수에 대해 얼마나 생각이 부족할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신앙 고백자들이 자신의 위험한 상태와 조건에 대해 얼마나 깨어있지 못한 모습을 보여줄까요? 여러분, 우리도 살인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걸 제 자신한테 그걸 발견해요. 순간적으로 격분했어요. 누가 내 자존심을 깨뜨리고 내를 확 그래 설정해. 순간적으로 확 격분할 게 있어요.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이 죄를 짓고 그 결과 엄청난 고통 속에 사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순간적인 오늘 있다가도 우리가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유한한 존재예요. 이와 같은 죄의 지배가 우리에게 이와 같이 가까이 있고 늘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그냥 편안하게 살고 있는 편안한 53쪽입니다. 제목 같이 읽습니다. 죄는 언제든 목적을 달성할 준비를 하고 있다. 내재하는 죄는 추구하는 모든 목적과 의도를 언제든지 구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델리칠 때 있네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게 스탠바이 상태입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바울은 죄는 내 속에 거할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고 말합니다. 이 표현 속에는 죄가 단순히 내재하고 있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동거인이 한 집안에 거주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가 항상 집주인이 하는 일을 참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울이 거한다는 말을 쓸 때 이 거한다 말이요. 우리 한번 자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이 거한다 하는 단어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요한복음 14장은 무슨 장입니까? 예?
다락방 설교, 다락방 강화, 다락방 설교로 나오죠. 자, 여기에서 17절 다락방 강화의 주제는요, 뭡니까? 다락방 강화의 주제는 성령. 보혜사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 가르침이 다락방 강화인데 거기서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자, 오늘 보니까는 좀 마태복음 그 7장에서요, 성령에 대한 가르침이 거기서 시작이 됐어요. 거기서. 그 첫 설교거든요. 5장에서 7장까지가 예수님의 공생에서 첫 설교고,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은 마지막 설교인데, 이 첫 설교 속에 마지막 주제가 그 속에 들어있더라고요. 자,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느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이거 말했잖아요. 그가 우리와 함께 거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 속에는 내재하는 게 먼저 거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먼저 거하고 있는 불청객, 떠나가지 않은 주인처럼 자리 잡고 있는 죄가 내재하고 있어요. 그 속에 이제 성령이 들어와서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이제 같이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 보혜사 성령은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고 죄의 법만 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믿는 자 속에 내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는 이제 두 주인이 미리 존재하고 있던 이 죄의 법이 있고, 그리고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에서 들어오게 된 성령의 이 내주가 불편한 동거를 우리 속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신자와 신자의 차이예요. 비신자는 죄의 법만 내주하고 있는데, 신자에게는 이제 성령이 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은 죄는 내 속에 거할 뿐 아니라 선을 행하는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단 말입니다. 이 표현 속에는 죄가 단순히 내재하고 있다는 이상의 의미가 함축됩니다. 동거인이 한 집에 거주할 수 있는, 그렇다고 그가 항상 집주인이 하는 일을 참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울이 거한다는 말을 쓸 때 그런 암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죄의 법이 어쩌다 참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나타나 참견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나타나 참견합니다. 아니, 때로는 우리가 가장 큰 열심을 갖고 죄에서 벗어나려고 힘쓸 때에도 죄의 법은 가장 포악한 모습으로 우리를 엄습합니다. 이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장 큰 열심을 가지고 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때 죄의 법은 가장 강하게 우리를 엄습합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거다.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자선을 행할 때, 묵상할 때 똑같이 나오네. 이거 마태복음, 그 전에 마태복음 6장 1절 18절은요. 기도할 때, 구제할 때, 자선을 행할 때, 그리고 묵상할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따라 어떤 의무를 이행할 때, 의로운 일을 행할 때, 시험에 저항할 때, 이 악랄하고 고약한 거주자는 크든 작든 우리에게 나타나 함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한 일을 절대로 완전히 그리고 온전히 행할 수 없게 됩니다.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도다. 때때로 사람들은 시험의 길을 기울여서 자기의 욕심을 자극하고 선동하고 부추깁니다. 그때 시험이 나타나 활동하는 것을 본다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 힘을 다해 시험에 벗어나려고 애쓸 때에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죄의 법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법적인 지배권과 효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거하고 있습니다. 즉 죄는 타락한 원리로서 부지런히 우리의 마음을 어둠과 허영으로 이끌고 우리의 감정을 유격으로 이끌며 우리의 의지가 선한 것을 싫어하고 멀리하도록 유혹합니다. 보세요. 바리새인들 얼마나 경건합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반드시 갖다 바치고 그리고 이 물질의 소유를 혼자 다 하지 않고 구제를 하고 그렇게 한데도 그 속에 죄법이 거하고 있는 거예요. 죄법이. 이처럼 우리가 죄를 극복하려고 죄에 대한 힘쓸 때도 죄법은 악으로 이끄는 성향과 활동과 제한들을 통해 우리를 엄습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상태는 바로 이와 같은 상태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이 상태는 안 돼요. 이 상태는 안 돼요. 이것은 반쪽짜리예요. 율법을 폐하려는 것이 율법을 완전하게 어렸다. 마음속으로부터 이와 같은 동기에서부터 비롯되지 않으면 이런 행동을 할지라도 마음은 죄에 이끌려가지고 그 속에서도 악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자, 54쪽입니다. 54쪽. 제목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죄는 아주 능숙하고 용이하게 활동한다. 죄는 아주 능숙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절. 히브리서 12장 1절. 자, 지금 이 존 오웬은요, 주로 신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속사를 쫙 보면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왜 실패했을까요? 왜 실패했을까요? 내재하는 죄 때문에. 그들에게 법이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주어지는 법이 있었어요. 바깥에서 주어지는 법과 내재하는 죄의 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누가 강했느냐? 내재하는 죄의 법이 바깥에서 주는 법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 다음에 중간기를 거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바로 이 새로운 법을 주신 거예요. 새로운 법을 주는 거예요. 새로운 법을 주는 거예요. 그 새로운 법이 뭐냐? 구약의 성도들이 가지지 못했던 이 마음속으로부터 시작되는 그와 같은 법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레미야를 통해서 했던 내 속의 법을 주고 너희 마음에 기록하고 내 법을 너희 속에 주겠다. 내면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법을 주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지금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그걸 가르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가르침을 사도 바울이 그것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로마서를 통해서 해석해 주는데요. 이 관계를 알게 되면요. 성경의 이 놀라운 유기적인 그런 관계를 알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뭔지 아세요?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요. 우리 속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현재적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적인 과제예요. 모든 것이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고 그렇지만 교회 속에 최종적으로 교회 시대로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가르치고 사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가르친데 그 교회의 가르침들이 이 교회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 유효한 거예요.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오늘 우리 신자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당면한 중요한 문제 이 부분을 가르치고 있네요. 이 부분을 가르치네요. 우리는 어쩌면요 구약 성경을 많이 알고 또 복음서도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가장 우리에게 유효하고 중요하고
시급한 이 문제는 덮어놔버리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랬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7장 가장 어렵거든요. 요한일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알고 있는 대충. 이거는 대충 알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의 실제적이고 실효적인 문제인데 가장 자세히 알아야 되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과거에 일어났던 그 역사의 이야기들이나 그런 것과 똑같은 이 수준으로 놓고 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중요하게 봐야 되고 그냥 우리가 스쳐서 봐야 되는 건 스쳐서 봐야 되는데 스쳐서 봐야 될 것이나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똑같이 봤기 때문에 우리한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능력이 없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지 않는 자와 별 차이가 없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1절 12장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그러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흠멸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얽매이기 쉬운 죄라 그랬어요. 죄는 미끄럼틀같이요. 미끄럼틀에 경사노면같이 딱 앉아있으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억지로 노력해서 죄를 짓고자 이게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직행하는 그와 같은 거예요. 쉽사리 우리를 끌어갑니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돼요. The sin, 킹 제임스 성경에 The sin which close to easily beset us. 쉽게 우리를 끌고 간다. 그래서 죄 짓는 데는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돼요. 죄 짓는 데서는 어려서부터 얼마나 우리가 능숙한지 몰라요. 자연스러워요. 그야말로 자연스러워요. 죄는 아주 능숙하고 그리고 무척 용이하게 역사를 펼칩니다. 죄는 역사를 펼치는데 아주 능숙하고 용이한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죄는 죄를 펼치기 위해 굳이 문을 열 필요가 없습니다. 죄는 엔진을 가동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영혼의 의무를 준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죄의 법이 주둔하고 있는 곳에서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죄의 법은 지성 곧 오성에 어떻게 역사합니까? 죄가 있는 곳에서 지성은 무지와 어둠과 허영과 밀람과 광기 속에 있게 됩니다. 자, 지성 또는 오성 가느냐? 오성 가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그런 능력을 갖다가 이 오성이라 그렇게 오성이라 그렇게 다른 말로 하면 지성이라 할 수도 있고 지성이라 할 수도 있고 지적인 능력이죠. 지적인 능력.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그와 같은 죄범 지성 곧 오성에 어떻게 역사를 죄가 있는 곳에 지성은 무지와 어둠과 허영과 미련과 광기 속에 있습니다. 죄 속의 지성은 아무런 힘을 가지고 모릅니다. 무지와 어둠과 허영과 미련과 광기 속에 있게 됩니다. 의지에 대해서는 의지는 우리의 이 결심, 우리의 이 뜻 그런 거죠. 지성과 오성은 그냥 깨닫는 것이고 의지는 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이 행위를 이끄는 그런 생각들이죠. 의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죄가 있는 곳의 의지는 영적인 죽음, 완고함, 강팍함의 근원이 됩니다. 이 죄 앞에 우리의 지성과 이 의지가 무기를 합니다. 죄의 마음의 정서에는 어떻게 역사를 죄 있는 곳에는 정서는 온갖 부패한 경향으로 기울어 세상과 현세를 살아가고 유욕에 휩쓸리고 맙니다. 우리 이 출애굽기 보면은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완악하게 됐다. 지난번 개혁성경은 강팍하게 됐다. 또 그 말이에요. 하작. 죄가 들어오면요 다 굳어져 버려요. 딱딱하게 돼요. 완고함, 강팍함. 그리고 우리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해봐. 구약성경에 출애굽기 보면 바로의 마음이 죄로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악해져 버려요.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부들부들해. 성도들이요 고집에 사로잡혀가 있어가지고 자기 자신의 어떤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 성도다운 삶이 아니에요.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다 굳어있고 죽은 사람처럼 딱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은 항상 부드러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딱 굳어질 적에 우리의 느낌을 딱 알아야 돼요. 우리 마음을 딱 보면 때로는 어떤 문제가 딱 하면서 딱 굳어질 때 있다. 아, 이건 아니야. 쳐내야 돼.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걸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죄는 굳어버리게 만들어요. 세상과 현실을 살아온 유혹으로 깊습니다. 이런 식으로 죄는 아주 쉽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속에 은밀하게 침투하고 선한 모든 일을 방해하며 모든 죄와 악행을 조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 사람들도요, 이걸 정확하게 성경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특별 계시거든요. 이 특별 계시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일반 은총, 일반적인 걸 통해서도 어렴풋이 느껴요. 그래서 자아를 이야기할 때 이 자아가 분열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아가 분열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잘 몰라서 그냥 그런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내 속에 내가 많이 있다. 그 말이 있는데 그게 왜 내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가? 이게 죄의 법입니다. 죄의 법이에요. 죄는 영혼에 은밀히 그리고 내밀하게 역사하여 모든 일 속에서 쉽게 죄에 얽매이도록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죄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든 아니면 악한 일을 하든 일하는 모든 곳에서 우리의 영혼의 기능을 장악해 버립니다. 따라서 죄는 곧 내재하는 법이기 때문에 모든 유리한 위치를 통해 힘과 효능을 드러냅니다. 죄는 언제나 영혼 속에 거하면서 영혼이 행동할 때마다 나타나 능숙하고 용이하게 역사를 펼칩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이것이 바로 바울이 자신 속에서 발견한 사실로 인정한 죄의 법입니다. 죄의 법은 바로 바울이 신자들 안에 내재하고 있는 강하고 능한 죄의 잔재에 대해 붙이고 있는 호칭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로마서 7장은요, 자, 한번 생각해서 성경 가운데 로마서 가운데 최고 중요한 많이 비유를 이렇게 해요. 보석 반지가 있잖아요. 보석 반지 가운데 이 보석 반지가 로마서라 그러면 그 가운데 이 다이아몬드가 새겨져 있는 그 부분, 거기가 바로 로마서 7장 8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가장 중요한 부분. 근데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알면서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의 이해력은 우리가 너무나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풀어가지고 해석해 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다 그런 걸 알면은 가장 그 중요한 부분에 대한 이해가 가장 많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 가면 우리가 거의 다른 성경 한 장처럼 그렇게 취급해버리거나 그렇게 봐서는 그 부분 깨달아지는 부분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매일 성경 순서대로 못하고 지금 산상수훈을 이제 내일까지 산상수훈을 끝나는데, 그런데 왜? 이 부분은 다른 부분하고 달라요. 중요한 부분은 중요하게 봐야 돼요. 중요한 부분을 그냥 넘어가는 부분하고 같이 봐버리면은 나중에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 부분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근데 그 부분 로마서 7장 8장 제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의 법은 바로 바울이 신자 안에 내재하고 강하고 능한 죄의 잔재에 대하여 붙이는 호칭입니다. 이 호칭을 통해 우리는 죄의 힘에 대한 일반적인 증거들을 충분히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죄의 법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의 법이라는 말 속에서 어떤 가르침을 받든 간에 그들은 내재하는 죄의 힘에 대한 영적 감각과 경험이 없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 뉴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이 언제 사는가? 존 오웬보다 조금 더 후에 사람이에요. 존 오웬이 1616년생이고 뉴턴은 1642년생이에요.
약 30년 후에 나왔어요. 내가 충분히 내가 뉴턴이 성경학자입니다. 위대한 성경학자입니다. 그런 성경 깊이 한 거예요. 이 오엔의 영향을 받아.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하는 그와 같은 그 법칙을 발견하는 이 오엔의 이와 같은 가르침을 통해서 그것이 자극이 돼가지고 바깥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법칙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만류인적 법칙에 살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그걸 아무도 그 법을 몰랐잖아요. 우리도 이 죄의 법 속에 있으면서도 오엔이 이렇게 가르쳐 주기 전까지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말씀이고 우리한테 깨달아지지 않았던 거예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안에서 죄의 법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55쪽입니다. 55쪽.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들이 전적으로 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비신자들은 자기들 마음속에 어둠과 미련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 자신이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신자들은 하나님에 대해 자기의 심령과 의지가 죽어있는 것과 감각이 없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그랬어요.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보세요. 에베소서 2장. 자, 여러분들 마태복음 읽으면서 마태복음 8장이죠. 8장에서 보면은 이상한 이야기 나옵니다. 어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 장례 치르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맡겨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죽은 자들을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라.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례하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선문답 같은 말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에요. 2장 에베소서 2장 1절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례하고 한 죽은 자는 육신으로 죽은 자고 한 그를 장례하는 자는 영원히 죽은 자였어요. 이들은 동일하게 죽은 자예요. 비신자들 상태는 이와 같다. 우리도 과거는 그랬다. 그때 너희도 그랬다. 너희도 그랬다. 그건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거시를 잡은 자를 따르고 곧 불순종하다가 역사하는 정이다. 저는 다 우리도 그 가운데 행이다. 에베소서 4장 18절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것이 죽은 상태예요. 이것이 죽은 상태예요. 비신자들은 욕심에 애속되어 있음으로써 욕심과 평화를 욕심이 곧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과 내가 너무나 하나가 되어서 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자세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주위의 사람들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들이 입속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거 항상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인가? 늘 욕심밖에 욕심.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거죠. 그것들 자녀를 통해서 자기 욕심을 충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죠. 그것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과 그가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대다수 사람의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끔찍하게도 이처럼 영혼에 대한 모든 관련 사실을 멸시합니다. 무지하죠. 죽어 있으니까는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럼 어찌하여 사람들은 날마다 이처럼 탐욕스럽게 세상을 따르고 쫓아가며 천국과 생명 그리고 영원한 삶은 무시할까요? 어찌하여 어떤 사람들은 쾌락적으로 유욕을 쫓는 삶을 살까요?
그들은 아무리 방탕하다고 욕을 들어도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며 영을 즐깁니다. 어찌하여 그토록 많은 사람이 문자 그대로 그토록 방탕한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는 조금 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또 자기들이 깨달은 것도 거의 실천하지 못하며 자기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전혀 미동도 하지 않을까요? 두 줄 같이 읽습니다. 세 줄 시작. 그것은 우리 모두 이 죄의 법이 그 힘이 사람들 속에서 그들을 장악하고 지배함으로써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조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법밖에 없는 게요. 내재하는 법이 그들을 다 장악하고 지배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보통 상태는 보통 상태, 특별한 게 그게 일상이고 그것이 그들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특별히 다루고 있는 대상은 이런 비신자들만입니다. 자, 비신자들 상태를 그리고 신자들 속에도 비신자들은 갈로 밖에 치더라도 만일 신자들 속에 죄의 법이 존재한다면 말할 것 없이 이 법을 찾아내는 것, 곧 그것이 과연 그러한지 확인하는 것이 이어서 살펴봐야 할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살펴봐야 할 내용이 되는 이것이 왜 그런가? 사람들이 죄의 법의 힘을 확인하면 할수록 죄의 힘의 결과에 대해 그만큼 덜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부분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사람들이 죄의 법의 힘을 확인하면 할수록 죄의 힘의 결과에 그만큼 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이거는요 우리가 실제로 임상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내 개인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이거 알게 되면 모를 때는 그냥 그 속에서 마음 사는데 이제 알게 되면요 저항이 생기고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세는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알면 마음을 행하지를 않는데 그거요 나쁜 이야기예요. 그거 아주 사탄의 이야기예요. 알면은요 행할 수 없더라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에 점점 가까워가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요 그런 딱 법을 통해 가지고 딱 돌아가지고 그렇게 한 거야. 아이고 말은 잘한다. 말이라도 해야 돼요. 말이라도 하면 행동으로도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단계가 되는 거예요. 말도 하지 않으면 행동은 전혀 할 수 없는 거예요. 크게 악한 욕심을 갖고 있으면서 그것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은 전혀 장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것은 마치 자기 집을 엄밀하게 태우고 있는 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자기 속에서 죄의 법을 찾아내고 이 법과 자신을 크게 혐오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찾아냈더라도 그냥 혐오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데 하지만 죄의 법을 발견했다면 그에 비례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자들 속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의 성령이 거하고 계신다. 기도는 이제 그게 기도예요. 구하라. 사모하는 게잖아요. 구한 게. 그에 비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깨어서 부지런히 순종하는 모습이 여기서 요구됩니다. 참 중요해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되나 하면 우리는 복음 시대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행위를 필요 없다. 행위는 필요 없고 행위 구원은 과거 율법의 시대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이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은혜 속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 얼마나 듣기 좋은 이야기예요. 구원파의 이야기고 그리고 이 목사님들 가운데서 성도들에게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요. 은혜로 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죄사함을 받기까지 어떤 구속사적인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에게 펼쳐졌으며 그 죄사함을 받은 자가 어떤 책임적인 그와 같은 상태로서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옵소서. 우리도 은혜를 받은 만큼 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면 부지런히 해야 돼요. 부지런히 해야 돼요. 깨어야 됩니다. 집회, 공중집회 부지런히 참여해야 됩니다. 아, 은혜로 다 해결되는데 갈 필요 뭐 있나? 그 마음이 도는 순간요. 그 마음이 도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잘못된 말씀 이해로 나태해지지 않아요. 나중에는 신앙까지 흐릿하게 됩니다. 은혜의 시대인데 뭐 새벽기도는 뭐 필요하고 그런 게 뭐 필요하나?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두면요 죄가 지배해버리면요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그렇게 되면요 나중에 믿음까지도 희미하게 돼버려요. 희미하게 돼요. 철저하게 깨어서 부지런히 순종하는 모습이 여기에 요구됩니다. 이걸 가지고 율법주의를 간 사람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제자들이 한 말씀, 복음 시대를 행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점에 대해 한 가지 중요한 요점을 말한다면 죄법의 힘과 효능을 확인하고 경험해 보는 것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법에 대해 무지하면 주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모습, 곧 무감각하고 부주의하고 게으르고 안일하고 교만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끔찍하고 공개적이고 양심을 파괴하고 지옥적인 죄에 빠지는 것은 죄의 법에 대한 적절한 영적 성찰이 결여해서 오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하고요. 야, 은혜의 시대 지금 하나님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된다. 얼마나 듣기 좋은 이야기예요. 누릴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의 몸을 갖고 있다면 그냥 나태하게 내버려 두면요 우리의 정신까지도 황폐돼요. 아침에 은혜 충만했다 저녁만 돼도 하면 우리가 까맣게 된대요. 날마다 이렇게 해도 시원찮은데 집회 잘 참여하지 않고 말씀 날마다 이렇게 게으리하고 그래서 생명이 산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우리가 육적인 양식도 똑같잖아요. 육적인 양식도 한 끼만 안 먹어도 그렇게 우리가 견딜 수 없는데 하물며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 속에서 죄의 법이 과연 어떤 상태에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우리가 죄의 법을 어떻게 발견하게 됩니까? 죄의 법의 힘과 효능에 대해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죄의 법이 우리 안에 거하고 항상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우리가 의무를 행할 때 곧 선을 행하려고 할 때마다 준동에서 능숙하고 용이하게 독소를 드러내는 것을 깨닫습니까? 지금 이번에 그런요 앞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다시 정리해주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너무 매력이 있어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자꾸 보니까는 이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또 이끌어가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기에 우리는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자기를 낮추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얼마나 부지런하고 얼마나 깨어 있어야 할까요? 얼마나 영적 지혜가 절실하게 필요할까요? 또한 여기서 우리는 얼마나 은혜가 공급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위험 위에 얼마나 게으른지 생각하면 저는 참으로 두렵습니다. 우리 속에 이와 같은 마치 온 집을 불태우시는 불꽃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러하다는 그 말씀으로 2부를 끝맺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니까 자세히 보이는데요. 나는 누구도 살인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누구도 큰 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정말 제 생각이 맞고 누구도 자유롭지 않다. 그런 순간이 되면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교도소에 있는 사람은 일단 욕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니다.
예. 그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불꽃이 튀는 거다. 나쁜 불꽃이.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번져버립니다. 번져버립니다. 근데 우리 로마서 7장 8장이 중요하게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여기서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안 보는 이유가 내 마음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죄에 대해서 7장 8장을 다루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죄를 나타나기를 거부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예. 사람들이 뭐 있으면 네가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하면 그걸 벗어나고 싶듯이 예. 사람들이 그 7장 8장을 예.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죄를 자기가 보니까 좀 이 마음속에 예. 벗어나려고 하는 예. 거예요. 그 인간의 본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되게 중요한 이야기 했거든요. 그 조금 아쉬운데요. 조금 아쉽네요. 자, 보세요. 죄의 정체를 드러내기를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굴까요? 사탄이에요. 사탄. 예. 사탄은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왜 이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가장 어렵겠나?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아주 중요한 이야기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이런 말씀들이요. 지난 주간에 우리 그 신촌 형제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지금까지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막연히 들어왔는데 이제는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가는구나. 그게 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 마태복음 제자들도 몰라요. 제자를 예수님 따라다니면요, 예수님이 그 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그 이 바람을 잠잠하게 하고 이럴 때 놀래가지고 아, 저 사람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도 저렇게 그 순종하는고 하면서 띵 하면서 놀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알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냥 믿도록 해서 따라가는데, 따라가면서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고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똑같아요. 자,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볼까요? 4장 3절부터.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가 가장 모르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은 죄 부분하고요, 이 죄 부분하고 더불어서 또 가장 모르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의 부분, 의입니다. 죄와 의, 이건 사실상 우리가 말로 하지만 이게 사실상 우리가 가장 모르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산상수훈의 핵심 메시지가 의입니다. 의입니다. 너희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를. 그리고 쫙 가면서 로마서 10장에 가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산상수훈의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게 로마서 10장이에요. 내가 확실하게 발견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로마서 10장에 가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자기의와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을 드러냅니다. 그 자기의라고 하는 건 죄예요, 죄. 그런데 그것을 의라고 착각하고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관계를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모르는데, 예수님이 힘써 가르친 것도 바로 이거고, 사도 바울이 힘써 해석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 근데 이 부분들이 가장 모르는 것은요, 사탄은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그냥 복을 추구하고 그냥 막 열광적으로 막 그렇게 하지, 이런 건 별 필요 없다. 우리 그런 이 분위기가 교회 안에서 팽배해 있었어요.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이 죄를 준동케 하는, 죄와 사탄은 또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가장 우리한테 이것만 눈을 감게 하면은, 이것만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면은 교회 열심히 다녀도 괜찮아요. 열심히 다니는 사탄은 아무 자기하고는 관계없어. 열심히 다녀. 그러면서 이 사탄은 콧노래 부르요. 정말 성리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찌르면은 자기가 설 자리가 없지만은 그거 빼고 나면은 종교생활 열심히 해.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종교인들이 사탄의 도구가 됐잖아요. 사탄의 도구가 됐잖아요.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가장 그래서 이제 그걸 찾는 거예요. 예, 고린도후서 4장이잖아요. 전석했습니까? 후서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전설을 많이 뿌리면 내가 앉아있고 하는 기고, 내가 웃기면 내가 끌어가는 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뭐가 딱 들어있으면 소리도 왜곡해서 들려요. 그런데 죄와 의는 서로 상반되는 길을 가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서로 상반되는 가는 길을 가고 있는데, 그게 저기서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아가고 있는데 의보다는 죄가 더 예. 상반된 길을 더 앞질러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성령이 거주한다 하는 말 배웠어. 그 성령이 계신다, 성령.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가보게 죄가 먼저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이것만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래 늘 실패하는 거예요. 늘 그런데 분명히 찬송하고 성령이 내재한다 입으로 고백했는데 실제 행동에서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어떨까? 우리는 그것을 그냥 무시해버리거나 모순을 느끼면서도 그냥 덮어놔버리면 그 속에 불신이 삭트는 거예요. 야, 내가 이게 믿는 게 맞는가? 또는 성경이 이게 맞는가? 이렇게 하면서 그런 상태로 드러내기를 싫어하면서 그런 상태로 계속 지내가니까는 그게 바로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상태로 어두운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반된 저 의와 죄를 구분을 못하고 있는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와 의를 구분만 할 줄 알면은 그게 참 되는데, 그러니까 죄와 의를 그 구분도 못하는 속에서 우리가 지금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세요.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신데, 자, 죄인이잖아요. 죄인을 의인 만든 게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뭐냐?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원래 하나님과의 이 의로운 상태는 하나님과 이 의라고 하는 말이 영어에서도 righteousness. 바르다. 뭐가 바르냐? 이거 모르는 거예요. 우리 바르다 하면서도 오른손까지 오른손 라이터 오른손 늘 쓰니까 이게 바른 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정작 바른 게 뭐냐? 바른 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원래 바른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관계가 깨지니까 죄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죄인들을 의인화시키는 것이 이게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그야말로 성경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 문제가 창세기 3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로마서에 보면요, 율법, 죄, 의, 이게 주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면 지금 이 55쪽에 나왔던 이 중요한 말씀, 55쪽에 나왔던 중요한 말씀 밑에서 다섯째 줄, 사람들이 죄의 법의 힘을 확인하면 할수록 죄의 힘의 결과에 그만큼 덜 영향을 받게 된다. 우리가 이걸 알게 되면은 그냥 알기만 하고 그냥 지식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알 때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 영향으로부터 우리가 점점 벗어날 수 있다. 육의 몸이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되시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으로 달라집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안 돼. 아닙니다. 됩니다. 내 경우가 스스로가 내가 스스로 정인이에요. 정인. 성격이 바뀌어요. 얼굴 표정도 바뀝니다. 말투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죄 속에 사로잡힐 때는 백날에도 안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와 같은 깨닫게 되면 변화가 반드시 나요. 안 된다 하는 사람은 지금 죄 속에 주저앉아 있으면서 아무리 해도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서 그것을 깨닫게 되고 자기 상태를 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끔찍스럽고 혐오스러운 거예요. 자기 모습이. 그러면은 담배가 싫어서 끊어야 되지. 내가 피우고 싶은데 마음은 꿀뚝 가는데 내 의지를 가지고 끊어야지 못 끊습니다. 내재하는
그 속성이, 본능적인 속성, 어떤 습관, 내재하고 있는 죄가 내 생각, 끊어야 할 생각보다도 더 강하기 때문에 몇 분 나가다 다시 넘어져 버립니다. 이게 늘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와 같은 죄의 법이 무엇인가를 알면 알수록 그만큼 덜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이 책 뒷부분에 가면요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요 그냥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렇게 될 줄로 제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죄 죽이는 법이라든지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이어지는 내용에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허물을 다 안 드러내고 숨기려고 그래야 돼. 네. 모든 사람들이. 네. 자기가 무슨 조금이라도 허물이 있으면 숨기려고 그래야 돼. 그게 저는 사탄이 자꾸 막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게 사람들은. 네. 그 죄는 허물을 숨기려고 하거든요. 네. 이 전부 다 우리는 모르고 살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죄라 하는 건 모르고 그냥 네. 자기 허물만 그냥 덮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네. 자 보세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은 이 문제입니다. 죄 문제입니다. 기독교는 죄로부터 시작합니다. 항상 죄를 드러납니다. 죄 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이에요. 죄 문제. 세상은 아예 모릅니다. 죄가 뭔지 드러난 그런 세상의 법적인 그런 것밖에 우리는 죄의 근원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불교에서 뭐합니까? 뭐라 그러고 자기 속을 계속 들어가잖아요. 자기 속으로 계속 들어가잖아요. 예, 자기 속에 아무리 들어가도 죄밖에 없어요. 죄. 나오는 건 죄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피조물된 우리의 모습을 바로 알게 되고, 그 피조물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지만 죄로 인하여 타락된 상태에 있다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고 지금 현재적으로도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면서 실효적으로 이 죄 문제를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구약에는 질 수밖에 없었던 게 죄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말씀으로 계속 깨우쳐 주시면은 우리가 점점 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그 면에서 점점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이 바로 직전에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어떻게 누가 나를 구할까 그렇게 탄식했던 사도 바울이 찬송을 부른 장면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 그와 같은 메시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책을 최근에 우리 이과까지 봤지만 이 책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그 마음의 본성을 그대로 너무 잘 나타내요. 네. 근데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봐서는 쉽게 못 느끼잖아요. 네. 그 뜻을 못 느끼는데 이 책을 보면 이과까지 갔지만 이 책 같으면 우리 인간들의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을 너무 잘해요. 참 잘 이해도 하시고요. 사실 이 책은 너무너무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걸 가지고 교재로 나눌 수 있다는 자체는 나도 하면서 의심스러웠거든요. 내가 지금 너무 나가는 거 아닌가? 나도 잘 모르면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나가냐 그랬는데, 지난주가 아니고 저지난주가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와 가능하다. 그걸 알고, 그리고 제가요 성경공이에요. 지금 이 산상수훈 하면서도요 계속 이 관점을 적용해서 이렇게 보게 되니까요, 그게 풀어져요. 이거는 우리 현재 문제, 신자의 현재적 삶에 우리가 능력 있는 삶,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문제가 우리에게 제일 직접적인데, 이걸 우리가 공부하니까 얼마나 복된 공부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이끌어 주셨어. 로마서를 공부하게 하시고 또한 요한일서를 공부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존 오웬의 이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와 그리고 죄 죽임과 존 오웬이 일생 모든 노력을 다하여 저술했던 이 책들, 그러나 책은 있지만은 읽혀지지 않고 덮여져 있던 책,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지 않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더욱더 이 성경적으로 볼 수 있는 그 같은 은혜를 입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영광 존귀 찬송 주님 세세토록 받아 주시옵소서. 마태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 아버지, 이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이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이러한 문제들이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